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서 생략된 세대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6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씩 3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이죠. 그 중에서 족보 제2기는 다윗이 헤브론 통치를 마치고 예루살렘 통치를 시작한 주전 1003년부터 제2차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인 주전 597년까지 406년간의 1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6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14대죠. 이들은 모두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제2기에서 생략된 왕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서는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상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은 그는 이제 여호사밧이죠. 네, 여호사밧 선한 왕이었죠. 여호사밧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다음에 그 아들은 요람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라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와 이 아사랴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 인물입니다.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러한 뜻을 가진 이름으로서 공식적인 왕명이고 원래 우시야의 본명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러한 뜻을 가진 아사랴예요. 아사랴. 그래서 우시야와 아사랴는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시야는 요람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의 손자입니다. 예. 이 우시야는 요람의 보세요. 이 손자가 요아스죠. 요아스의 손자가 아사라잖아요. 그래서 이 아사랴 우시야는 요람의 손자예요. 그래서 다시 리스트를 보게 되면 7대 요람 왕과 8대 우시야 사이에 3대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 네. 이렇게 내용을 기록했어요. 지난 주일 성경 공부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처 이세벨과 그녀의 외손자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스스로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인 요람 또는 여호람의 처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는 스스로 남유다 왕에 즉위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가를 다 진멸시켰는데 그 와중에 여호람 왕의 딸이자 이 아하시아 왕의 누이죠. 여호람 왕의 딸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1살짜리 아들 요아스를 빼내서 침실에 숨겨서 살렸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6년 동안 여호와의 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6년 동안 아달랴는 남유다를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왕이 돼서 6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6년) 동안 요아스를 노심초사하며 보호했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자기의 생명을 걸고 혁명을 일으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역대하 23장 3절에서 외치면서 유일하게 다윗 왕가에 남아있던 그 큰 시인 요아스를 왕위에 올렸어요. 이때 아달랴의 악종으로 시달렸던 수많은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옷을 찢고 발악하다가 이제 혁명을 일어난 걸 보고 왕궁 마문, 이 말이 드나드는 그 문이죠. 마문 어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모든 내용이 왕하 11장과 역대하 22장,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 8년, 아하시아 1년, 아달랴 6년 이렇게 15년 동안 남유다는 아달랴의 악정으로 칠흑 같은 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달랴가 죽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즐거워하였고 온 나라가 평온하였다고 왕하 11장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아달랴는 그 이름처럼 평생 괴롭힘을 당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달랴에 이어서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하였다고 역대하 2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에 이어서 아마샤가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통치하였다고 역대하 2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왕인 아달랴를 포함해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서 7대 요람 왕과 8대 요시야 왕 사이에 생략된 왕들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죠. 예수님의 족보 제2기 406년의 기간에서 아하시야 1년 통치, 아달랴 6년 통치, 요아스 40년 통치, 아마샤 29년 통치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은 76년이 나옵니다. 이 76년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서 생략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였던 남유다 왕들 중에서 아합의 씨, 악의 종자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의도적으로 모두 생략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과 2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최후는 불못에 던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서 생략된 왕들의 공통점은 모두 아달랴와 관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달랴의 영향으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가증하게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당했어요. 비참하게 살해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첫째, 아하시아는 모친 아달랴의 꾀임에 놀아나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향하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역대하 22장 3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달랴는 남유다의 우상을 들여왔던 아주 악랄한 여자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역대하 23장 15,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처음에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아달랴 통치 시대에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유다 방백들의 유혹으로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 끝내 요아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인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요아스에게 보냈지만 요아스는 그의 말씀도 듣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아주 배은망덕한 짓을 행했어요. 결국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입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신하들의 모반으로 자기 침상에서 그 모반한 신하들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성경은 역대하 2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선을 행하였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었지. 그러나 그의 바디는 열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었어요. 반면에 요아스는 왕이었지만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다윗성 어딘가에 묻었다. 이렇게 역대하 24장 16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면은 하나님 은혜로 이겼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거꾸로 자기가 쳐부신 그 에돔의 신들을 유다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이 교만해지면은 이게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우쭐하고 이래가지고 에돔에 있는 그 우상들을 유다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이러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아마샤. 하나님은 아마샤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끝내 말씀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징벌을 받아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완패하고 북이스라엘에 끌려가서 10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돌려보냈죠. 돌아와서 15년을 왕위에 있었지만 부왕인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신하들의 모반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역대하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잘못된 결혼으로 인하여 우상숭배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죄는 출애굽기 20장 5절과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대로 십계명 중의 말씀이죠. 3, 4대까지 내려가게 됐고 결국 그 3, 4대까지 다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이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신명기 5장 9절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고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 결국 하나님의 괴롭힘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저 옛날 유대나라 왕들의 역사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 제2기에서 생략된 악한 왕들의 모습은 오늘날 왕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울과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선앙당 가서 빌겠어요?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을 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해요. 교회 다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보세요. 사도 바울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여기 나오잖아요. 신약교회 시대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어떤 것이 우상 숭배 죄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5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근데 이 5가지의 죄악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근본적인 죄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5가지 죄악을 언급하고 나서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성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또 이 세상 것에 대한 이러한 모든 탐심이 그런 악한 정욕, 부정, 음란, 사욕 이런 것들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것을 탐하는 탐심은 그야말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 야고보 1장 14, 15절을 참조하시면 이러한 탐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 대신 탐심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으로서 하나님을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일체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나 권력이, 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오려고 하죠. 이 권력,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상이 커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워서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원래 하나님은 invisible existence, 안 보이는 존재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돼요. 하나님 없어, 그 사람 삶 속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고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과 21장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읽는 책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보지도 않아요.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것이고 성경 보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명단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 모든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이 땅에서도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한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생략되고 그들의 최후는 모두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탐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 대신 그 탐심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신한 그 우상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왕들의 역사를 교훈 삼아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저희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고 은혜롭고 복된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